10월 25일 성령 강림 후 제21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일 성서 일과 중에서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 말씀을 가지고 옛다 삶, 예수를 따르는 삶 22번째 시간인 성경을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2020년 표어는 새로운 경험, 행동 강령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2020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놀라운 하루를 열어주소서. 우리가 맞이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멘.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의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 주일 성서 일과는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삶 중에 한 부분으로서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읽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눔은 그리 길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두 가지 측면의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렇게 성경을 대하셨구나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께서 열심으로 성경을 읽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긴 했는데 이 율법 중에 어떤 것이 큽니까? 라는 질문에 막힘이 없이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첫째 되는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과 같은데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명료하고 담백하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그만큼 자주 접하시고 고민하셨다는 흔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이 사랑에 있다라는 점을 정리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결국은 성경을 충분히 읽고 계속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겼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경에 충실하게 고민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도 비슷하게 말씀을 접하는 데 충실하게 시간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측면은 건전한 의문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무조건 곧이곧대로 듣기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경을 살피고 의아스러운 것들을 고민하고 풀어가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에게 상당히 당혹스러운 이야기를 던지셨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면서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이용했습니다. 여기선 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께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명의 대상이 나오죠. 하나는 하나님, 두 번째는 주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 개념이고요. 셋째는 다윗 자신입니다.
다윗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너의 원수를 너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하나님 나의 오른쪽 편에 앉아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의 발 아래. 실제 시편 110편에는 내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일종의 복종이기도 하고 패배의 인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상황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쪽 편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인님이라고 칭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아는 대로 이 족보상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태어날 것으로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자기 주인인데 자기 자손이라고 칭할 수가 있느냐,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더니 어떤 바리새인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지 못하고 당혹스러운 상태로 머물렀다는 것이죠. 듣고 보니 그러네. 우리가 자기 아들이나 자기 손주를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것만 해도 굉장히 어색할 판에 다윗의 자손에 해당되는데 다윗은 그를 주라고 부르느냐. 근데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그들의 입을 막으셨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의 주제에 맞춰서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이상하다.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긴 한데 동시에 다윗은 그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지? 라고 의문을 품었다는 것이죠. 평소에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왜 그렇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라고 의문을 품으셨기 때문에 그런 의문에 따라서 오늘 바리새인에게도 똑같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고 동시에 말씀에서 좀 이해가 안 되거나 의아스럽거나 독특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다시 들여다보는 그런 마음 자세를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대하는 이 자세와 가장 비슷하게 성경에 기록된 부분은 베레아 사람의 말씀을 접하는 태도가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었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여기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전도한 그 전 지역인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너그럽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선입견의 판단을 하지 않고 충분히 생각할 만한 자세를 가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러한가 살펴보겠다라는 태도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 건전한 의문을 가지신 그 태도와 비슷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맞나? 왜 이렇지? 이러한 우리가 충분히 동원할 수 있는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 그것이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동시에 중요한 것은 말씀을 충분히 깊이 이해하도록 열심히 읽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 부분과 비슷한 내용으로 보이는 사도행전의 표현은 간절한 마음이라는 표현을 담았습니다. 간절하게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 간절하게 받는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은 어떤 결과에 대한 통지서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위하는 그런 대상한테 온 편지나 글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읽어볼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간절함이라는 것은 삶의 여러 영역들을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경험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충분히 묵상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많이 읽고 여러 부분들을 비교하여 읽고 이 말씀에 대해서 다른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의문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은 모순되게 느껴지는 표현도 있고 가끔은 왜곡된 표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무조건 수용하다기보다는 좀 더 건전한 의문을 가지고 이것은 무엇인가 되돌아보는 태도가 훨씬 더 건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면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되돌아보고 삶을 증진하는데 이 내용들이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성경을 읽는 자세가 가장 아름답고 귀한 자세인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저희 앞에서 실천을 보이신 바가 있으니 우리가 그 실천 따르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생활하며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는, 그리하여 삶의 열매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하나하나의 과정을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날씨가 점점 싸늘해지고 여러모로 이제 10월도 지나가서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이 기간 동안 꼭 올해 안에 해결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들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하나 차곡차곡 실천할 수 있는 기회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